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른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 전하실 우리 황철 목사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오늘 이 강단에 서십니다.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네. 세계로 선교해서 또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도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네. 또 우리 창호이가 드럼을 쳐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보니까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절로 열매가 맺어진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바로 이걸 보고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죠? 이게 제자다 그랬거든요. 제자. 그리고 이게 되면 여러분이 좀 달라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굉장히 기쁩니다. 그렇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렇죠? 오늘 보니까 조금 기도 제목이죠. 기도. 좀 우리가 같이 한 주간 그리고 좀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뭐 새 가족이 왔잖아요. 근데 이제 뭐 사실 듣고 있는 여러분은 누군지도 잘 모를 거예요. 그렇죠? 뭐 이름 들면 아는 분만 아시는 거지. 그래서 조금 오늘 전주혜 집사님이 인도해 주셨고 이름이 오승준, 그리고 박혜민 성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딸이 있는데 이름이 오로라예요. 오로라. 이쁘죠? 그럼 어떻게 왔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우리 교회에서 뭐가 있죠? 예, 태영아 캠프가 있어요. 거기서 계속 오셨던 분인데 이제 간단히 뭐가 왔죠? 이제 열매가 온 거예요. 그래갖고 그 아까 뭐 우리 장사람 목사님 좀 얘기해 주시는데 두 분 다 이제 그 모태 신앙을 가진 분인데 이제 교회를 좀 떠나 있고 이랬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회복이 되고 이제 다시 예배 성전에 발걸음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좀 아까 이제 그 대예배 끝나고 이제 잠깐 이제 상담하면서 이제 두 분이 또 등록을 하셨어요. 다음 주에 인사는 시킬 텐데 선삼 이름이 어렵더라고요. 선산 삼자 집사님. 그리고 김말래 성도님. 우리 선삼자 성도님은 45년생이시고요. 김말래 성도님은 41년생이세요. 오늘 등록한 다음 주에는 여러분 인사를 시킬 텐데 이분들은 어떻게 하냐?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 저희 가족이 이제 아버님이 개척을 하시면서 여기 일산이라는 데를 오셨고요. 저희 어머님이 제 기억으로는 한 30년을 넘게 일산 시장에 전도를 하셨어요. 지금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몇 군데에서 말씀 운동을 해요. 굉장히 오래됐죠. 뭐 한 5년, 10년, 10몇 년 이렇게 됐는데 그 중에서 하나의 열매예요. 그래갖고 완전히 이렇게 불신자가 복음 듣고 이렇게 돌아오셨거든요. 그래서 두 분도 또 오늘 결단하시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마음 정하시고 오늘부터 이제 지난주에 예배 오셨고 그런데 이제 계속 교회 오시려고 이렇게 하십니다. 되게 감사한 것 같고 여러분이 좀 이렇게 같이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간단하게 이제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걸 놓고 여러분이 조금 한 가지 이렇게 좀 중요한 시작점이 있어요. 아까도 하나 얘기를 드렸지만 제가 그 이전에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인데 거기 좀 성도가 좀 많으니까 경조사가 많습니다. 경조사. 그래갖고 예를 들자면 이제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돌예배 같은 거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또 많은 게 뭐냐 장례를 많이 합니다. 뭐 성도들 본인도 있고 뭐 가족들 이렇게 다 있잖아요. 이제 하는데 제가 제일 장례를 많이 했을 때 8일 동안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례식을 진례를 하는데 장례식이 또 나고 그 장례식이 안 끝났는데 장례식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갔다 저녁에 갔다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같이 그 사역하는 이제 구역장이나 이제 뭐 전사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장례식 밥을 한 8일 드셔보세요. 뭐 한두 번이 맛있죠. 뭐 계속 뭐 그래도 저보고 잘 드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돌예배 있잖아요. 그리고 막 뭐 또 뭐 아프면 뭐 병원에 가야죠.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한 번은 이제 돌예배를 갔는데 돌예배를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거의 매주 토요일은 돌예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는데 돌예배 하잖아요. 목사님 와서 예배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예배한단 말이에요. 주로 뭐 돌예배를 우리가 뭐 식장에서 하진 않잖아요. 이제 뭐 주로 이제 그 돌 잔치하는 데서 하는데 저기 가만히 보니까 돌 예배 드리잖아요.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끝나고 뭐 하겠어요? 돌 예배 끝나고 뭐냐면 이제 행사 하잖아요. 행사. 그럼 뭐 합니까? 네, 돌잡이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기껏 예배하고 돌잡이 하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돌잡이가 여러분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뭐 근데 뭐 행사를 해야 되고 또 이제 뭐죠? 이제 식장에서는 또 뭘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있으니까 쉽게 하면. 근데 제가 그런 걸 몇 번 보면서 참
우리가 참 이상하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뭐 그게 틀렸다, 뭐 행사를 하지 말아라 이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바꿔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 우리는 훌륭하고 저 사람 틀렸다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좀 바꿔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오늘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죠. 여러분이 저도 그렇고요. 뭐 문제가 있잖아요, 사람. 근데 문제가 조그만 문제면 괜찮은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중고등학생들 이렇게 사역하다 보니까 가정에 문제가 올 때가 있잖아요. 뭐 본인이 잘못한 거는 뭐 어떻게 하겠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막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죠. 또 뭐 갑자기 보니까 잘 있는데 뭐 그 건강에 문제가 올 때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기를 원하잖아요. 사람은 다 마찬가지죠. 근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그렇게 생각. 성경은 뭘 말씀하시느냐? 예를 들자면요, 중요한 문제가 올 때 성경은 어떻게 해결하라고 합니까? 그게 대표적인 게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창세기 35장을 보면 뭐 말씀을 아시기 때문에 통독 다 하셨죠? 얼마 전에 읽었기 때문에 생생하시겠죠. 창세기 35장에 보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앞으로 주일 예배 때 이렇게 또 야곱에 대해서 좀 얘기를 시작할 텐데 지난주에 좀 얘기를 나눴죠.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인본주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영적인 욕심이 있긴 한데 인본주의를 많이 했는데, 근데 이 사람한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왔어요. 성경을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딸이 강간을 당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너무 분하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어떻게 했냐, 가만히 안 있고 이제 속인 거예요. 그 지역 사람들을 어떻게 속였냐, 야 우리는 언약 백성이라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려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속이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면 이제 다 너네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갖고 여러분 요새는 이제 수술을 하고 마취라니까 괜찮죠. 생으로 한번 해보세요. 어떻겠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갖고 3일째가 제일 아픈가 봅니다. 하여튼 제일 아파갖고 이렇게 사람들이 다 했는데 뭐냐, 야곱의 아들들이 칼을 들고 와서 싹 다 죽인 거예요. 남자들을. 자기 동생 복수를 한 거죠. 그러면 그 동네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야곱이 딱 아무 데도 갈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가 딱 온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줄 압니까? 어떻게 하시죠? 그럼 되돌아볼게요. 여러분은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성경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교과서잖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이 그럴 수 있어요. 와,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곱에게 얘기 왔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해결책이 있어요. 그게 창세기 35장 1절에 나오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5장을 한번 보면요, 1절부터 우리 한번, 우리가 성경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많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거기까지만 먼저 볼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이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베델로 가라 그랬어요. 어디로 가라고요? 베델로 가라. 자,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주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건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리스도 하더라고요. 주문이 아니에요. 주문이.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그걸 뭘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셨어요. 베델로 가라. 그럼 베델로 왜 가라 그래요?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뭘 하라고요? 제단을 쌓아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에요.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무슨 얘기죠? 간단하게 뭐냐? 관계를 회복해라 이 말이에요. 거기 뭡니까? 베델이 땅이 좋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네? 제가 어느 날 좀 잘 모르지만 복음을 듣고 이런 성경을 보면서 좀 깨닫기 시작했어요.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 사람하고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잖아요. 그걸 바꿔야 돼요. 그렇죠? 우린 그게 뭐냐?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게 여러분과 제가 불신자 때 했던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차이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이제 불신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불신자다 그럼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방법은 불신자 방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안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돌예배 드리고 돌잡이 하는 거예요. 돌 막 들어서 할렐루야 아멘 하고 뭐냐 딸랑딸랑 하고 잡는 거예요. 제가 그래. 왜? 우리가 살아온 게 이거잖아요. 여러분의 배경과 각인과 뿌리가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왜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경 공부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 뭐냐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에게 성도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도 맞죠? 그 성이 뭐예요? 거룩하다 이 말. 거룩하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뭐냐?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존재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유난스럽게 막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달라요. 그렇죠? 우리는 같이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이 어딜 간다 같이 일을 하자면 뭐냐?
그 사람과 나는 달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요 이제 다르게 살아야 돼요. 뭐 다르게 산다는 게 뭐 주여 막 하고 뭐 찬양 부르면서 다니냐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가장 제가 보니까 뭘 느꼈냐? 우리는 신분은 바뀌었는데 삶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착해지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돼 이제. 그래서 뭐라 합니까? 문제가 왔어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는 아는 사람 동원하고 맞죠? 머리 굴려보고 그렇죠? 여기저기 알아보고 내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맞죠? 근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뭐라 그랬냐? 베델로 가라 그랬어요. 제단을 쌓아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2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뭘 버려라?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그렇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옷을 바꿔 입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죠? 나의 신분이 무언가를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걸 어떻게 했어요? 세겜 근처 상수리 아래 묻어버렸어요. 완전히 단절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이 신기한 게 나와요.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거든요. 누가 해결했어요?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해결하는 거예요. 종교는 뭐예요? 내가 해결하는 거예요. 절에 가서 종교를 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교회에 앉아 있어도 종교할 수 있어요. 종교가 뭐냐? 내가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렇죠? 그 문제는 뭐냐? 복음은 받았는데 복음을 통한 역사가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이게 안 나와. 그렇죠? 그래서 뭘 하라고 합니까 오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나온다. 왜?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많은 묵상을 해봤어요. 내가 누구와 문제가 올 때 있잖아요. 그럼 뭘 하냐? 하나님께 엎드려요. 저 사람하고 먼저 푸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있지 않은가를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9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왜 응답을 못하는 줄 아냐? 너하고 나 사이에 뭔가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죠? 뭐가 가로막고 있다 그랬어요. 뭘까요? 너희 죄악 때문이다. 여러분 죄라는 건 사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착하게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켜요. 복음의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압니까? 뭘 하는 게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복음 뭘 얘기합니까? 관계입니다. 제가 막 언약 하더라고요. 언약이 뭔가 궁금했어요. 언약이 뭔가 이렇게 책을 읽어보니까 제일 언약의 중요한 키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러분 뭐예요?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뭐하라 했죠? 베델로 가라. 내가 내게 응답하던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걸 꺾어야 돼요. 그게 누구죠? 창세기 3장 1절 6절을 보니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존재가 있어요. 그걸 보면 뭐라 그러죠? 사단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다른 걸 한 게 아니에요. 사단이 뭐 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두드려 팬 것도 아니고 넘어뜨린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한 게 딱 하나 뭐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약점이에요. 그렇죠? 이게 뭘 막죠? 하나님을 자꾸 어떻게 만들어요? 불신앙하게 만들어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됩니까? 부탁드립니다. 한 번만 맨날 하던 대로 하지 마시고 바꿔보세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뭐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나 여러분 정도 나이 되면 내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걸 아시잖아요 이제. 그렇죠? 몇십 년 해보셨잖아요. 근데 또 그렇게 합니까? 그렇죠? 수십 년 했는데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또 합니까? 참 이상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공생애 동안 하신 말은 다른 말이 없어요. 바꿔라 이 말만 했어요.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뭐 하라고요? 바꾸래요. 바꿔야 돼요. 그렇죠? 저 이걸 보면서 많은 걸 묵상하게 됐어요. 아 그래. 나는 문제를 이제 이렇게 해결해야 되겠구나.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베델로 올라가세요. 여러분의 환난 날에 응답하시던 그 하나님을 만나세요. 제단을 쌓으세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해결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 뭐하냐? 하나님 믿어도 불신자처럼 살아야 돼요. 하나님 믿잖아요. 맞죠? 교회 다니는데 내 모든 삶은 내 옛날에 했던 걸 그대로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많은 신자가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되는데 그게 내게 없어요. 왜? 여러분이 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을 놓고 이제 오늘 보니까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오늘 다른 걸 얘기하잖아요. 열매를 맺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된대. 이건 여러분 이런 부분을 이해를 못하면 이게 뭐하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가 내 안에 있으면 된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 이걸 하고 있으면 뭐냐?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된다. 그렇죠?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 하냐? 전도라고 합니다. 단순한 전도가 아니죠. 여러분의 인생이 저의 인생이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방법이 뭐냐?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부탁드립니다. 문제가 옵니까? 내가 했던 대로 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셔요. 그렇죠? 안 믿어진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거를 무너뜨려야 돼요. 이 세 가지를 하신 분은 보고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도라고 해요. 오늘 오전에도 했지만 뭐죠? 바울이 본격적으로 얘기합니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왜 그리스도가 왜 중요합니까?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계속 그 얘기가 나와요. 네 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나옵니다. 농부와 제자의 관계, 농부와 제자와의 관계 나오죠. 농부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서 두 종류의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제자는 가지죠. 그러면서 여러분 두 종류의 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가지입니까?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는데 이게 안 되면 어떡하겠어요? 왜 이게 안 되냐?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뭘 하고 잘하고 아니에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과실을 맺는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과실을 맺는 가지는 어떤 가지입니까? 붙어 있는 가지예요. 붙어 있으면 돼요. 그걸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죠? 그럼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 뭐가 나옵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렇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열매 맺는 방법이 뭐냐 이걸 얘기했어요. 저는 예전에 그 교회에 있으면서 좀 그때는 제가 좀 교회가 컸으니까 예를 들면 성도가 한 2, 3천 명 있단 말이에요. 뭐 2천명, 3천명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신방을 다녀보잖아요. 그럼 만나보잖아요. 그럼 제가 뭘 느끼냐? 너무 달라요. 물론 뭐 좀 뭐 경제가 있거나 잘 살거나 똑똑하거나 이래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많은 축복과 응답이 와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뭐냐 하나님 믿는가 싶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너무 다르다니까요. 그렇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죠? 열매 맺는 방법을 알아요. 그렇죠? 오늘 그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열매 맺는 방법이 뭐냐? 생명의 근원에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뭐 하면 되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죠. 여러분 설교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렇죠. 설교를 잘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 잘 듣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뭘까요? 한번 여러분 이건 진짜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어떻게 임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돼야 돼요. 그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게 되고 있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열매로 아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제자와 제자와의 관계, 예를 들자면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건 어떤 관계죠? 사랑의 관계입니다. 서로. 그렇죠? 우리는 지체잖아요. 그렇죠? 12절하고 17절에 보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 하라고요?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성도끼리는 서로 뭐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네 번째 보니까 그래서 뭐죠? 예수님과 세상과의 관계가 뭐냐? 그렇죠?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에) 보니까 뭐 한다 그랬어요? 미워한다 그랬어요. 21절에 보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고. 그렇죠. 그러나 이는 그들이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미워합니다. 누가 한번 이렇게 어디 모임을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이제 목회자라고 이렇게 어떻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는 거예요. 뭐 저 들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기는 너무 교회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싫을 수 있죠. 그래갖고 왜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찐득이 같대요. 무슨 얘기냐면 막 교회 몇 번 갔더니 안 오니까 막 계속 자기를 귀찮게 한다. 그래갖고 막 얘기를 하더라. 제가 가만히 듣다 그랬어요. 사장님, 근데 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냐고. 왜 그렇게 하냐고. 그분이 당신한테 그렇게 한다고 교회에서 월급 주냐? 안 준다. 근데 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이분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내가 너무 좋기 때문 아니냐. 여러분 내가 진짜 좋으면 이 사람도 알았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분이 좀 이렇게 끄떡끄떡 하더라고요. 사실은 세상은 복음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가장 필요한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뭘 싫어하냐? 나를 안 바꾸려고 그래요. 나는 이대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역사하길 원해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나라면 좋은데 더 영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그게 뭐예요? 사실은 창세기 3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시작해야 되냐? 나에게서 나오는 작업이 시작이 돼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내 기준,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 다 우리가 이걸 붙잡고 있거든요. 바꿔야 돼요. 뭘로요?
그럼 네 걸로 바꿔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걸로 바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걸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다른 게 아닙니다. 사단에게서 나와야 돼요. 그렇죠? 왜? 우리는 사단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이러다 보니까 뭐가 될까요? 굳어져 버려요. 그대로 살아요. 더 무서운 건 뭐냐? 이렇게 살다가 전달해주고 가요. 자녀한테. 그렇죠? 바꿔야 돼요. 왜? 그게 팔자예요. 그렇죠? 불신자가 말한 팔자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그 영적 운명에서 나와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뭐냐? 이 축복을 우리는 세계로 선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런 응답을 받고 있으면 분명한 건 뭐냐? 여러분의 현장이 변화되고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열매를 보고 알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죠? 여러분에게 이 영적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세계로 선교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 복음화는 응답받는 세계로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498장 하시면서 우리 헌금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에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주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드린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계로 선교회 헌신 예배를 맞이하여 주 앞에 또한 작은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 손길에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사 그 모든 일마다 때마다 영혼의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또한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축복을 통하여 나의 삶 속에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통해 열매 맺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물을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에 참된 빛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더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세계로 선교회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내용과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세계로 선교회를 축복하시고 세계로 선교회 우리 멤버들이 하나님 사도행전 1장 8절의 응답을 가장 정확하게 누릴 수 있는 언약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주는 응답을 누리고 받을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